찬양대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좀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풍성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로비에서 형제자매님들을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또 교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밝은 표정, 환한 표정,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는데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있는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느꼈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사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옆에 뒤에 앞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대구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대구교회 형제님들 너무나 좋다고, 그 표정 속에서 그런 좋은 마음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 우리가 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참여케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살펴주셔서 항상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마지막 때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장 5절로 8절 말씀, 5절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앞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본문은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여러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일행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그 믿음의 본을 좇아서 온전히 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더불어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대국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을 보인 그 본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이보다 더 기쁨의 모습이 없었을 겁니다. 자, 칭찬받는 삶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한 이 말씀, 이 칭찬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정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기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여러 일들, 국내에 여러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을 많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 가운데 정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항상 근심이 가득하다면 기쁨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큰 삶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본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라면 기쁨의 삶을 늘 이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요? 구원받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듣기 위해 또 말씀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걸음을 우선해서 옮겨야 됩니다. 교제하는 자리에 또 마음을 두고 온전히 옮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은 주님의 일로 온전히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이 또 밖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국에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또 저렇게 긍정적인 말을, 저런 행동을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거쳐서 이러한 삶이 실천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변화 없이 항상 동일하게 기쁨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인상이 좋은 사람,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 말이 부드러운 사람, 항상 만나고 싶을 겁니다. 대화하면 부정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을 겁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게 여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뻐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따라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위험스러운 상황이 염려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한 자가 힘이 없다면 불안하기 그지없죠. 네, 우리와 함께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늘 함께 해줄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28편 7절 6절 7절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기쁨을 얻게 합니다. 기쁨의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끌으심을 믿는 믿음은 항상 기쁨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전도 집회에 우리가 집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말을 전하죠. 와 보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와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와 보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 말씀 가운데 끝까지 참여합니다. 와보라 해서 권해서 왔는데 별반 다를 바를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를 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회와 다를 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와보라 했을 때 정말 다르구나,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좋은 모습, 갖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모습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환경은 정말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전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환경 속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항상 기쁨의 삶을 이루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은 참으로 큰 기쁨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도 더 큰 기쁨으로 그 상황을 보시고 또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혼자의 힘으로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습니다.
수가 많지 않았지만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대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듯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받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10장 23절로 24절 말씀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 되려면은 자기 유익만을 쫓는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형편을 살펴서 돕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실현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모였는데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쫓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죠. 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었고 그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능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 속의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편하게 살아간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정말 세상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당시 이 바울 일행들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명예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 우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로 또 영적 축복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직후에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후서 3장 9절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을 권리 있었습니다. 좋기 때문에 받을 권리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모습의 본, 온전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것 찾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바울 일행들의 삶은 그렇듯 사라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좋은 본을 보고 따라 행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의 것으로 내 것처럼 사용한다면 이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할 때야 그렇게 살지만 알고 난 이후에 공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듯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있게 허락하십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살았습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과 생활이 일치될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게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망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대로 쫓아 행했습니다. 많은 고난,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배운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고 믿음에 앞선 바울 일행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본받고 쫓아가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앞선 자를 본받고 쫓아갈 때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쫓아간다면 나도 잘못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둘 다 망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선 자의 삶을 우리는 본받고 쫓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유대인의 많은 핍박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굴하지 않고 바울 일행들이 보인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하나님의 여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 정말 항상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핍박,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내, 믿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랑받을 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인내하며 정말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 이보다 더 좋은 모습 없겠죠. 진정한 믿음은 좋은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믿음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이 삶의 모습,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중에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어려움 중에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경험했죠.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겼는데 코로나19 상을 맞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행동들로 나타나는 경우들 볼 때 참 왜 저럴까 궁금해 여기는 마음이 됐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한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위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고난 중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은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67절로 67절로 71절 말씀, 67절로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을 잘 극복할 때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는 힘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은혜가 있습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흔들릴 수 있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잠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는 도울 자를 찾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실망만 주고. 그런데 진정한 도울 자가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감사가 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 믿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또 올바르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갖지 못할 수 있었을 텐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후에 삶은 변합니다. 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어릴 때야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원에 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약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는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한번 앓고 나는데 아이가 쑥 자랐어요. 그 어려움 중에 더 관심을 갖고 돌봄을 받게 되고 사랑을 더 받게 되고 그 아이의 성장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좋은 날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의 신앙이 아니라 퇴보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죽게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면 실망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잠시도 잔잔함이 없는 세상에 넘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잔잔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의지해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어려움의 환경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로 20절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때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만큼 모든 삶의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영광으로 바뀐다면 이 고난이 작은 것이 좋을까요? 큰 것이 좋을까요? 큰 고난이 오히려 큰 영광으로 얻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듯 각오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넘어지는 그러한 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고난이 와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 아름답게 보십니다. 고난에 작은 고난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말씀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 세상의 일을 하는 중에도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들이 있어요. 잘못 전달이 돼서 또 오해를 해서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나를 막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이게 아닌데 그때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가 변명하면 더 이제 문제가 막 커져요. 누가 그랬냐 막 따져 부르면 더 문제가 커져요. 나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누가요? 누구예요? 대봐요. 싸움이 됩니다. 이제 막 더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취할 가장 좋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장은 그렇듯 오해를 받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풀어주니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경우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막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 시기해서 막 미워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데도 이런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대응하려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참 봅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받는다고 선을 중지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의 모습이잖아요.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행하는 겁니다. 믿고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모든 핍박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 오해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풀려고 하는 것 안 됩니다. 또 밖에서 풀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간의 불편한 문제를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밖이라고 해서 저 멀리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겨야 될 문제를 자꾸 옆에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누구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이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되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떨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확증하고 굳건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더 단단해지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 1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으로 이 상을 극복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돼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이, 영광이 이게 더 큰 거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은 이제 헌신의 시기에도 또 나타납니다. 헌신해야 될 시기, 이때 진정한 믿음 보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겠다라고 평소에는 아주 힘차게 얘기하는데 정작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참여하는가?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면 그런 시기에 그 믿음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도 보게 됩니다. 그런 때도 보게 돼요. 인색한 마음이라면 그런 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돈 쓰냐? 이런 경우들, 전국교회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교회에 어려워진 그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큰 교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에서 한둘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점점점 교회가 성장되는 교회가 아니라 퇴보되는 교회로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한둘의 인색한 마음, 그리고 그가 소리를 크게 냈을 때 교회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퇴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헌신이 필요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혹 내가 인색한 삶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에 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또 올바르게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인색한 삶은 아닌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내가 조차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살려면 또 뭐 돈이 없으면 안 되죠. 혹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의 모든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에 매여서 중요한 말씀과 교례 가운데 멀어지는 삶은 아닌지, 그렇듯 그것이 발견된다면 바꿔야 될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원이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고남을 받았는지 앉으면 컴퓨터 모니터를 막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앉기만 하면 그 업무는 안 하고 계속 정지된 상태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지? 주식 동향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표정도 오르락 내리락. 주식의 시세에 따라서 그 표정이 달라져요. 올라가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내리면 내려가지고 인상 막 퍽 쓰면서 짜증내면서, 그 삶이 주식 시세에 변동되는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실한 직원으로서의 평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리해고 대상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이 망해버린 거죠.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인데요, 그 모습 보면서 저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더 하죠. 요즘에 그런 곳에 마음 둔 사람은 아마 밤잠 못 잘 겁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막 예측이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계속 터지잖아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더욱 주께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을 더 의지해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갔습니다.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7절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어요. 본을 보고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칭찬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항상 그곳에 마음이 어떨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대구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는 곳마다 또 오시는 분들마다 좋게 여기고 정말 칭찬하는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더 칭찬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있게 또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의 올바른 삶을 본받아서 보내드리는 삶을 우리도 보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정말 모두에게 보내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 삶이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내드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갑니다. 누구나 나를 보고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 그 모든 모습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믿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서 해라. 나를 따라서 해라. 잘못된 것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좋은 것, 나 따라서 해봐. 전 모르니까. 그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된다. 좋은 모습이다.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연수가 더할수록 이런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봉사하시는 임원 되시는 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많은 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살피고 또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앞선 저의 말 한마디 영향은 큽니다. 행동 하나하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앞선 자의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좋게 여기고 쫓아올 수 있는 믿음의 앞선 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야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야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그래서 더 책임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판단받게 되고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야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을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실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에 중심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모든 일에 절제입니다.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절제, 저것도 절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말할 때도 절제, 행동할 때도 절제. 자,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제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 상대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동할 때도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많은 실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9절 말씀. 칠 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습니다. 참는 마음이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낫죠. 그래서 참지 못해서 급하게 말해서 막 큰 싸움이 되고 서로 막 감정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피해를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함을 바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생각대로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지럽지 못한 겁니다. 살피고 또 살피는 가운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됩니다. 말은 잘한다 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일치시키는,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실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고 칭찬이 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25절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부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늘 살펴봐야 됩니다.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꺼리낌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사방에 투명 유리로 된 집에 사는 것처럼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명합니다. 안에 다 보입니다. 밖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그 삶을 보니까 다르다. 실망하죠? 실망이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과 똑같네. 맞네. 저렇게 잘 사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이 곧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오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전 부분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죄를 지으면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특별한 일처럼 막 크게 뉴스에 보도되죠. 사람 죽이는 거, 여기저기 살인 사건 많습니다. 또 폭행 사건도 많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일들로 죄를 짓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에 막 헤드라인으로 탁 뜨는 거 보면 목사가 성직자가 이렇게 막 크게 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듯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크게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을 그렇듯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잘못한 건데 왜 그렇게 당해? 따져,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그들은 모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바보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바보처럼 보였던 삶이 후에 드러납니다. 아, 바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셨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 한 번의 절제의 삶이, 한 번의 인내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한 삶을 끝까지 지지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17절까지 13절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비방하는 자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선을 끝까지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또 세상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정말 퍼지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곡교회가 전국에 소문나게 또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소문나게 본을 받으라 소문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죠? 무엇으로 좋은 소문을 내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문은 초대교회 때처럼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면 이건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4년은 이제 맞춰지는데요. 2025년에는 진짜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의 본을 쫓아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테살로니가 교회 보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두에게 보내드리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 천국 소망 갖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지난 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또 서로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